안녕하세요.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라는 말은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 이상의 어떤 이룩했던 문명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굉장히 다르게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청동기 시대? 그 이전의 어떤 신석기 시대로까지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시인처럼 이렇게 막 거친 옷 입고 막 돌 같은 걸로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만들어졌던 유물들 또는 건축 기술들 같은 것들을 볼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면서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문명을 가졌을까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건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그 기술들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닐까,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 고대 건축물들이 외계인이 와서 전수를 해준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일까?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흥미로운 건축물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또 거대한 규모에 맞지 않게 돌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피라미드에는 총 약 230만 개의 돌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돌덩어리 한 개의 평균 무게가 2.5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내부 구조예요. 이 피라미드 안에는 겉으로 쌓았던 그 돌덩어리 말고 화강암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겉에 있는 돌들은 주변에서 이제 채굴을 하고 만들어서 이제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 중심에 있는 그 화강암들은 그 지역에서 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약 800km 밖에서 떨어진 그 아스완이라는 지역에서 옮겨온 것이거든요. 800km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하고도 더 가는, 약 1.6배, 7배 정도 더 가는 거리를 이게 수십 톤의 그 화강암 덩어리를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덤프 트럭 같은 게 20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돌덩어리 하나가 수십 톤짜리를 800km를 이동해 와서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의미에서 사실 찾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건 외계인들이 기술을 전수해 준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규모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이 피라미드는 거의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정북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고요. 피라미드뿐만이 아니라 마추픽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들이 접착체가 없이 쌓여져 있는데 얼마나 오차가 없는지 그 안에 종이 한 장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외계인이 전수해 주었는가? 오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선에서 고대인들이 그렇게 원시인이고 문명이라고는 없는, 돌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창 들고 짐승사냥하고 이런 원시인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옛날 고대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점점 발전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크나큰 사건들에 의해서 약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수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평균 수명이 아담이 930세,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 이런 정도까지 수명이 늘어나다가 홍수를 겪으면서 완전히 줄어들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9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10배를 살았다 이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 자체가 오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숙련도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최소 30년, 40년 이상 한 가지만을 갈고 닦아야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 보셨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빠른 어떤 속도와 정확성과 이런 어떤 이것이 수십 년, 한 30년, 40년의 숙련도를 거쳐서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계가 뭐냐면요. 그런 숙련도가 어느 정도 물이 올라있게 되면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화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숙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오랜 기간 유지하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노화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이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수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숙련공의 기술을 전수받기까지는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그 기술에 투자해야지만이 드디어 이제 숙련공으로서의 어떤 그런 초입,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10년 날아갔죠. 10년 날아가서 또 이제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한 20년, 30년 후에 숙련도가 또 어떻게 보면 절정에 달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다시 이걸 발휘할 때쯤 되면은 노화가 찾아와서 결국엔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간의 어떤 기술의 숙련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구조가 현대인들의 어떤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뭐 이 숙련도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데 여기서 900년으로 수명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가장 강건하다고 할 수 있는 장년기가 최소 300년에서 400년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술을 30년 동안 갈고 닦은 사람과 이 기술을 300년 이상을 갈고 닦은 사람.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30년 정도 장인의 그 손짓 하나만 봐도 이건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죠? 사실 300년 동안 이것을 갈고 닦았다? 이거는 사실 그 누구도 이룩할 수 없었던 경지이고 현대인들 그 누구도 개척할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술 전수의 문제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을 최고의 전성기 상태에서 숙련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의 수명에서 10년 정도 기술을 배운다는 건 너무 길어요. 거기다가 30년, 40년 숙련도 한다? 이거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소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할만하면 끊겨요. 할만하면 끊겨요. 그러나 수백 년이 900년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계속적으로 기술의 이전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장인이 된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수명으로는 한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한 것들을 파고들어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한 가지 학문 분야에 능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실 한 가지 이상의 전문가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통합적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뭐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설계 전문가, 또 시공 전문가, 뭐 인테리어 전문가, 뭐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통해야 되고, 그 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 소통하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쓸데없는 어떤 시간의 소비, 그죠? 왜냐하면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수명이 900년 이상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것들에 정통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십시오. 서로 안에 그것을 의견을 취합하고 또 소통에 오해가 쌓이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왜? 혼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부분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사실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야의 어떤 공학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노아라는 한 사람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져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긴 수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숙련도가 10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수명이 900년 이상이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능력치는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대단한, 엄청난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수명이 7, 80년인 캐릭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 캐릭터를 가지고 20년 동안에는 열심히 이것저것 막 배우는데 막 써요. 이것에 익숙해질 때쯤 사실은 익숙해져서 좀 잘한다 싶을 때쯤 이제 캐릭터의 수명이 다 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새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새 캐릭터를 만들어서 또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저것 배우고 그 안에서 한 가지를 정해서 또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또 죽어요. 또 새 캐릭터를 만들어요. 이런 식이에요. 현대인의 어떤 기술 구조는. 그러나 옛날 수명이 900년인 캐릭터를 내가 한다. 이러면 50년 정도는 튜토리얼로 그냥 보내고 100년 정도 뭐 그냥 준비 과정으로 보내고 그 이후로 이제 열심히 칼질하든지 모두 수백 년 동안 칼질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런 캐릭터는 완전 만능이죠. 모든 것에 대단한 견줄 수 없는 캐릭터가 탄생할 수가 있겠죠. 아까 첫 번째 말한 그 현대인의 그 캐릭터의 마을에 이 900년의 수명을 가진 게임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외계인으로부터 전수받았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물론 여러분이 성경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진다, 이건 과장이다, 이건 신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성경의 고대인들의 수명이 과연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고대 시대 때 그 엄청난 건축물의 그런 미스테리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그 고대 문명, 물론 현대의 어떤 로봇 공학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또는 이런 영상 미디어 매체,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고대 시대 때는 있을 수 없었던 기술이었겠지만은 수학 또는 과학, 천체학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현대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현대의 학문의 체계와 못지않은 엄청난 정밀성과 발달한 그런 문명들을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룰 수 있었다? 성경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외계인들이 외계의 그 생명체들이 뭐 비행 접시를 타고 와가지고 그 원신들한테 그 기술을 이전해 줬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신뢰가 가나요? 아니면
예, 수명이 정말로 지금 사는 사람과 옛날 사람들이 그렇도록 달랐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까요? 예,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의 이 컨텐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성경의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동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실제 역사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